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리팀과 분란의 옷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에 하여 때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지라 사울이 나가 가정에 무난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활짝 웃어봅시다. 자, 서로를 향해서 얼굴 한번 밝게 웃어봅시다. 자, 어떻게 힘이 좀 생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더라. 40세의 왕이 되면 출세한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는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퇴근. 너 없으니까 내 마음이 허전해. 빨리 와. 여러분은 테크니를 향한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테크니는 제가 한국 다녀와서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예요. 아니죠? 전도한 게 아니라 첫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테크니는 남달라요. 할렐루야. 네, 우리 테크니는 여러분이 제가 싫어서 다 떠나도 쟤는 안 떠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쟤랑 또 시작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오래되었지만 유독 2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 2년 되던 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잘 들으시게 2년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고 세워진 후부터 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사울의 인생 속에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8절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또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왕으로 세우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너희가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악을 범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왕을 세우는 날 너희가 너희 왕으로 임재하여 계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요구했던 그 왕을 세우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년 동안에 침묵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셨어요. 무관심하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는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신음하던 그 자그만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들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들이 그들의 앞에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그 미스바 바로 성문 앞에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막 공격할 준비를 마쳤을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아이에게까지 그 미스바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진을 친 그 블레셋 군대,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그 신음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훔쳐가지 않았을까? 한 명쯤은 두려워했을 텐데 그 미스바에 모여있던 그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그걸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음해 하나님께서 그 코앞에까지 왔던 블레셋 군대의 그 앞을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며 평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당신의 음성, 자신들의 그 기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걸 확증한 그들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모에게 항상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목회자의 가정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일하실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형이도 기도하고 인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 찬양을 부를 때 전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은 바로 그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 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그분을 붙들고 기다려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되면 되지 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인생을 붙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응답하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2년 동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또 사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고 그의 종이 되었어 그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의 말이 이전에 자신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였고 사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들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생기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의 곁에 있기를 원했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위기가 닥칠 때 이제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신들 옆에 있는 그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사울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바라보고만 계신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의 삶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한 걸음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다 보니 드디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그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행동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악한 마음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악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절로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돌이켜서 당신께로 돌아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악하다고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요. 저 사람 바라보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 바라보니까 사울과 그의 요나단은 이유 없는 전쟁을 지금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블레셋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가서 먼저 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 멀쩡한 나라가 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사울은 두 가지의 일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앞서 나가서 승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해야 되는 뭐냐면 전쟁이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직무예요.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끌고 나가 승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들을 수 없고 자신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계시와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을 때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왕으로서 그들에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래 전쟁이 없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말씀도 없고 이제는 사무엘도 자기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만들어서 어떻게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왕의 존재를 내세우고 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한 거예요.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 날 떠나셨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아가서 내 아들 요나단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걷어간 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전쟁은 이스라엘은 바로 전쟁은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이 시간 속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시작되어진 전쟁 속에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한 걸음 물러서고 나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보였는데 내가 한 걸음 떨어져 보니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보였는데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본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치러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몇 명이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과 싸우려고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 명과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들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옆에 몇 명 있어요? 예, 2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사울 옆에 누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2,000명. 요나단과 몇 명 있어요? 1,000명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거 잘못 건드렸는데 블레셋 군대는 지금 몇 명이 온 거예요? 마병이 3만, 병거가 3만. 병거가 뭡니까? 그렇게 말 몇 마리가 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 2개 달려가지고 쫙 하는 거. 이게 3만.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마병이 뭐야? 말탄 군사들이 몇 명? 6천 명이 오고 얼마나 많으면 성경 기자도 그거 세다가 포기했어.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사울을 두렵게 했던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게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들이 보이는 것도 두려운데 그가 더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함께 서 있던 그 2,000명의 군사들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장에 바라보니까 6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적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요. 몇 명이 도망갔는 줄 아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사울 옆에서 칼 들고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두려워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 갔냐, 몇 명이 도망갔냐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길보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원래는 3,000명이었는데 몇 명이 도망간 거예요? 2,400명이 숲풀로 숨고 웅덩이로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바위 틈에 숨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 뭐 까짓 거 상관없죠. 기도는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을 물리치는데 까짓 거 600이면 더블인데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는 용감하긴 하지. 이거는 600명이 옆에 쫙 섰는데 다 이루고 있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본 것도 두려운데 더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함께 할 때는요, 사울이 주변을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존재하여 계실 때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와 사무엘과 함께 하자.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험상궂고 군대가 강력한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무슨 무기를 사용하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무엘과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때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암몬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다, 어떻게 전쟁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들을 대신하여 치셨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한 번 더 해야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세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도 자기 옆에 있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 내 주위에 몇 명 있는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된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환경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냥 나갔어요. 왜? 하나님만 보니까. 상황을 그냥 헤쳐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손을 탁 잡고 어느 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보여. 땡. 그때 그 말을 들은 우리 남편분 되신 집사님이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나는 주님만 보여.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내 집사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은 나만 봐, 난 주님만 보여. 이래야 이게 끝내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그거에 딱 말에 감동받아서 나도 당신만 보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한 명만 정신 차리면 그 가정은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 갑자기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 야, 걱정과 염려가 보이기 시작해. 그때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떡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라고. 그때는 그냥 세상 보는 눈을 확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지.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영어 공부하는데요. 10시부터 한 7, 8시까지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오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일주일만 여기서 10시부터 8시, 7시까지 합숙하시면 주님이 확 보입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김호도 목사님 오세요. 웰컴. 저는 환영. 여기서 한번 떠나지 말아봐. 여기 한번 무릎 꿇고 딱 계셔봐. 그냥 여기 계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응답 올 때까지 그냥 여기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인데. 근데 너무 아침이나 저녁에 오지 마. 저도 자야죠. 그냥 세상이 보이면 주님만 보면 돼. 더욱더 가까이 가면 주님만 보이잖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러고 사니까. 근데 그곳에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되지 뭐.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삶에 그 어떤 하나님의 도움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무엘도 자기 옆에 없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보이고 자기 옆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염려가 보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이게 해답이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거창한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나와 함께 서 있는 이 600명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길갈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여기로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부터 신앙과 믿음에서 더욱더 멀어져서 스스로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무에 빠질 때마다 검지셨거든.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올무가 그려졌네 해방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아. 우리는 주일학교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저기 그거 할 때 다 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올무가 그려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는 주의 친구 올무가 그려졌네. 얘네들은 웃을 거예요. 얘네들은 요즘에 영어 찬양하는 Jesus clean. 근데 우리는 올무가 그려졌나 그랬더니 시대가 달라. 야, 그래도 우리 집사는 시대가 있으니까 너네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감격해야 돼. 내가 언젠가 또 여기서 금요 찬양 때 올무가 할지 누가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묶여있던 게 확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삶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걸지라도 그것은 내게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과 또 화목제물을 준비해놓고 제단을 쌓고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기다려요. 7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번제는 쌓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화목제물을 다 준비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다리던 그 600명 군사들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막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힘들 때 도망가면 안 돼. 치사하게 왜 도망가요? 아니 같이 시작했으면 같이 끝내야지. 특히 이 앞에 8분은 도망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도망가려면 영어로 2시간을 나한테 얘기하고 도망가. 시간 될 테니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서 할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안 오거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사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위기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돌아오면 돼요. 그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행하는 이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다렸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이 행하기를 원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제사는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을 붙잡는 데 뭐를 사용한 거예요? 제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 난 이만큼도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까? 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제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딴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제사를
지금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뻐하셔서 오시겠냐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왜 늦었습니까? 사무엘이 왜 늦었어요? 아니 뭘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발목을 잡으시니까 못 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니까 사무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사무엘의 발목을 잡으시니까 사무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은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들과 약속했거든.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23절에 보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범죄하고 너희를 책망하시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놔줘. 못 가게 해. 그런데 여러분 9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 조급한 마음에 백성들이 흔들리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이 블레셋 군대가 저 앞에서 진을 치는 걸 바라보니 이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야, 정말 한국말은 이 긴급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영어는 이렇게 해요. Just as he finished it.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 바로 직후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아니요,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한다니까. 아니요, 내가 힘들고 지쳐 최고의 극한 상황까지 마귀는 날 몰고 가. 내 마음속에서 견디다 그 두려움의 사이에서 내가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니까. 이걸 듣고 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번 눈을 떠요. 주여, 잠깐만 더 하자. 혹시 사울처럼 실수할까 봐. 아니요. 5일을 기다렸다가 사울이 제사를 했어도 그 제사가 끝나고 사무엘은 왔을 거예요. 열흘을 기다렸다가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은 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기뻐했거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안 기뻐했거든. 그러니 사무엘을 발목을 잡으셨다가 제사가 끝난 후에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과 멀어져 있었거든. 그렇게 해서 사울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한 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 점점 그 인생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잡을 수 없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은 14절에 그 제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의 나라를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이거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봐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그 제사를 끝마치고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때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분 14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왕권을 사울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울이 이 왕권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사울의 마음은 미쳐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하프를 켤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싸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시작부터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멀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우면 이 앞에 나와. 차라리 이 앞에 나와.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그냥 이 앞에 나와.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죠.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계시는 것을 기뻐해야 해요. 아멘.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주님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보입니다. 쑥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러고 일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보입니다. 저를 통해는 안 보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용서 좀 하고 할렐루야. 뭘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이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여러분을 용서 못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안 드려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웃어. 그런데 미안한 말인데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난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 저로 하여금 웃게 하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예배 때 발산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 좀 하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처럼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자녀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성도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한번 인사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좀 친절하게 합시다. 손 한번 딱 잡아주고 같이 가려면 손 잡아야지. 자, 손 잡고. 근데 혼자 앉으면 안 돼요. 이제는 두 명이서 앉아야 돼요. 자, 지금 앉을 때 잘 앉으셔야 돼요. 자, 두 명이서 앉으셨어요? 꼭 두 명이서 해야 돼요. 자, 황영 기사님 저 김현 씨한테 가셔야 돼요. 우리 강 목사님은 우리 저기 김태현 씨사님 딱 잡아주시고. 자, 왜 그러냐? 지금 손 잡은 대로 기도할 거거든. 싫어요? 하자고요. 자, 저는 오늘 이 작정하고 왔거든요. 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나는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는 이 스크린에 보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